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문을 지키는 신 이름이 야누스입니다. 앞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을 향해서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야누스가 문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시작의 신, 출발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인지 1월에 해당하는 제뉴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누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누스의 얼굴은 앞과 뒤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다른 얼굴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으로 매우 반짝이는 반면에 뒤에 있는 눈은 반성의 눈이기 때문에 반짝이지도 않고 잘 뜨지도 않는다고 해요. 자, 이것의 의미는 앞에 있는 눈이 밝아야 과거에 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문인 1월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열렸습니다. 1월이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시절에 매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희망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안에 매이지 말고요, 주어진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귀하게 여겨야겠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매일 86,400원이 입금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매일 저녁 자정이 되면 그날 하루 동안 입금된 돈 중에 사용하지 못한 잔고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면 입금된 86,400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남은 액수라고 해서 2월 되지도 않고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푼도 남김없이 그날 다 인출해 버리겠죠.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입금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하루하루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 시간이라고 해서 다음날 이어받아 쓸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간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하루의 시간을 입금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요, 입금된 하루의 시간 중 1분 1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고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매일 입금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세월의 흐름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모르고 게으르게 세월 허송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요,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 게으른 자들의 표현도 무척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대책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 누워 뒹굴뒹굴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먹을 것을 잡고도 입으로까지 올리기가 귀찮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저는 2023년 1월이라는 출발선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세월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라면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겠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관리에 힘쓰겠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진학이나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 일독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계획만으로 일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만큼 무모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행해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에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슈니에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다하여서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심혈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다하여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에도 내 생각 의지하거나 내 판단력을 신뢰하면서 아무렇게나 내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월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세월, 때 이런 내용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그냥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수직적 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은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죠. 카이로스의 단어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담은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며 사는 것을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평범했고 의례적이었고 형식적인 시간으로 그저 1시간을 보냈다면 여러분의 1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삶의 결단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의 세월을 지배하지 않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과 변화와 성숙을 이끄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지혜를 얻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아끼라는 말씀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속량하다, 대가를 주고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원어적 개념으로 해석해 본다면 세월을 해방시킨다, 세월을 속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세월을 구원의 기회로 살아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구원의 기회로 사야 할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세월을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전도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때가 악한 이 상황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속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세월을 얼마나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을 맡기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그냥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묻혀 사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주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요, 내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 일에 온 시간과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온통 게임과 채팅과 또 드라마와 웹툰과 여러 것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매우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있고 세상의 오락에 젖어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마인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마인드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세월을 또 복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이 땅에서의 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도요, 항상 주어지거나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요, 주어진 시간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한정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비유가 나오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부자는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향해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며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어떻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는지,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허송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도요, 내 동의를 받고 내 사인 받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어진 세월을 구원의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대충 살 수가 없죠.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악한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까? 혹시 헛된 일에 나의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을 아끼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잘 붙잡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찬송가 481장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있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시는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회 사제분이 임종을 앞둔 선배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시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라이트 본인조차도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남부 요양을 떠나기 전에 자기 딸에게 이 시를 적어줍니다. 하지만 시를 쓴 헨리 라이트는 요양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시는 1861년 윌리엄 헨리 뭉크라는 분을 통해서 곡조가 붙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를 받은 작곡가 헨리 뭉크 역시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작곡을 한 거예요. 이후 이 노래는요, 신앙인이든 아니면 비신앙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심지어는 중요한 운동 경기에서도 이 찬양 Abide with me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크게 울려 퍼진 거예요. 이 영상 앞부분만 여러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네, 이제 곧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자연사일 수도 있고 사고사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항공기 사고 났던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요.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그런 축제의 순간에도 연주됐습니다. 이 장중하고 그 가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거든요. 인도의 공화국의 날이라고 하는 국경일이 있는데요. 매번 이 곡을 연주합니다. 바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찬양의 시가 쓰여지는 이 단계부터 임종을 앞둔 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가 만들어졌고, 또 시를 작사한 사람도 작사를 했지만 목숨을 잃게 됐고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이 뭉크라고 하는 작곡가도 이미 딸의 죽음을 통해서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중에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3년의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빠른 세월 속에 우리는 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힘겨운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며 주님 부르시는 날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81장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리가 그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때 저물어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라.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기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